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도 언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다시 한번 짧게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었었습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그리고 분노가 조금 섞여 있기도 했고 투정도 있었고 짜증도 있었었던 그 아브라함이었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정서적인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끌어 가셨지요. 마치 어떤 것이었냐면 투정 부리고 그리고 막 발길질하며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어린아이가 이제 모든 그 감정들을 다 쏟아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잠잠했었을 때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얘야 잘 앉아봐. 아빠가 그리고 혹은 엄마가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이렇게 마치 대하듯이 아브라함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충분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바뀌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질문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기도 했고 쏟아붓기도 했잖아요. 감정적인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했었던 질문은 약간 성격이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성격의 질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주는 시사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을 바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부터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해서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의 질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하라 그랬죠? 재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준비시켜서 그것을 둘로 쪼개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재물에 앉았었던 막 솔개들이 달라붙고 막 그렇게 해서 새들이 달라붙고 막 이래서 그것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재물에 앉아버리는 이 솔개들을 다 내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솔개들, 우리 인생에 있었던 이런 솔개들을 다 쫓아내버려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솔개는 눈에 보이는 솔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솔개들이 있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솔개들은 우리들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보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솔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솔개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올 때가 더 많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섞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러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펼쳐 가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워 가시는데 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하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후손들과의 언약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전에 하셨던 그런 약속과 달리 다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또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후손들과는 과연 어떠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13절에 보니까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들 이 약속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기분이 좋은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딱 듣자마자 가슴이 탁 이렇게 답답해 오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종살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은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듣기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후손들이 앞으로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듣자마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그런 약속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무슨 약속이에요? 창대하리라라는 그런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 후손들이 정말 잘 될 거고 부유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언약에 대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고난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이 나타나게 될 정말 기분 좋은 것들, 듣기에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우리는 언약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후손들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도 언약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난도요, 여러분들 언약의 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언약의 큰 그림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펼쳐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까지
예수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없이요, 여러분들 부활의 사건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부활했었을 때 그 기쁨과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까지 이 통틀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왔었던 그런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빌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후손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할 거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게 1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너의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자, 약속을 하시는데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다시 한번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될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맨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요. 어, 모세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나요? 그 땅들을 다 점령을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들을 가나안 땅들을 점령을 해서 결국에는 그 땅을 분배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빈털터리가 아니라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몇 대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4대 만에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4대 만에.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었을 때 첫 번, 자,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해갖고요. 자, 4대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4대째에 돌아와서 이런 재물들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1, 2, 3세대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1, 2, 3세대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겠냐는 거죠. 자, 어떤 삶이 기대가 되겠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세대가 있을 거예요. 4대까지 가기 전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세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세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정복했죠. 그리고 이제는 누리는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누리는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바로 네 번째 되는 4세대가 누리는 세대인 거예요. 나머지 1, 2, 3세대는 뭐예요?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그런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이 성취될 때요.
어떤 세대는요, 고생만 하는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세대는 정말 그것을 누리는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세대에 속하고 싶으세요? 고생하는 세대에 속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 다 고생은 다 끝나고 그리고 성취해서 누리는 세대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요, 솔직하게 이 4대째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생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생은 다른 사람이 좀 하시고 나는 그 고생을 하고 나서 얻어진 그 결과물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세대부터 해서 4세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4세대까지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1세대부터 해서 4세대까지 전체 기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요. 언약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있었을 때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칼부림이 있고요. 피냄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사가 이 다윗 시대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나고 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예요? 정말 완전히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고생하고 전쟁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어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솔로몬 시대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요. 그 약속은 계속 전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내 시대가 고생만 하는 시대인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때 고생을 한다 그래도 내 후대에는 어, 누리는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혹시 나는 누리지 못한다 그래도 내 자식이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으로 또 감사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을 새로 이어가셨는데 후손과 약속을 이어가셨죠? 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직접 또 언약을 맺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장수한대요. 첫 번째. 자, 장수한대요. 자, 그리고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래요. 그것은 평안히 있다가 그리고 조상에게로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이다.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참 듣기에 좋고 너무나도 좋은데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너 앞으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너 앞으로 인생이 참 힘든 일이 될 거야. 이렇게 하기를 또 원하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만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의 삶은요.
평안한 삶이라기보다는 또 삶의 어려움들이 또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삶에서 몸고생하고 마음고생하게 될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그다음부터 또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 완전히 평안하게 있다가 죽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참 많은 고생들이 이제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요, 고난 자체로 보면 우리는 참 힘들어요. 마음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난들은 참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몇 주 전에죠. 우리 사랑이와 희락이가 승품 심사, 태권도에서 일품 심사를 이제 보게 됐는데, 일품 심사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태권도장에서 참 힘들게 운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남아서도 운동시키고 또 본 운동도 해야 되고 하면서 참 1시간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막 2시간 하라고 하니까 막 지쳐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기 싫다 그러고. 저는 이제 태권도를 운영해 봤고 또 사범으로도 또 관장으로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와 희락이가 느끼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그러면 하지 마라. 힘든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독이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와 희락이가 승품 심사를 딱 갔다 왔는데 마음대로 잘 된 거죠. 그래서 기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런 고난 자체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의 어떤 성취의 과정이라고 보면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은 참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희망과 소망과 이런 기쁨이 내 눈앞에 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고난,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약으로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기다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확정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시니까 재물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대하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대 근동사회의 어떤 약속을 성취해 가는데, 약속을 이루는데 그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재물을 놓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재물을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피들도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피비린내가 있을 것이고,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 재물을 보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들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번 맺었으면 절대로 이것을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그런 약속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는데요. 횃불은 하나님의 어떤 현현하심, 하나님의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횃불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에게 내 입을 통해서 너와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엘리야와 850명 정도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둘 사이에서 이런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장작더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횃불,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요, 창조물인 아브라함과 이렇게 스스로 제한이 되셔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물하고 약속하실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약속의 문화대로 그것을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신 그 약속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후손들의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부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만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것도 하나의 약속의 과정이며 약속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지금 이 형통의 길을 혹시 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형통의 길이 있기 위해서 그 앞에서 누군가가 그 고난의 통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겸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도요,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그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